이는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히랴 땅에서 편안히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속이는 일들을 귀하기 때문이니이다.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르기를 아하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도다 하였나이다. Oh, I was going to read in English too. For they that speak not peace, but they devise deceitful matters against them that are quiet in the land. Yea, they opened their mouth wide against me and said, Aha, our eye hath seen it. 오 말씀 제목은 아하. 여기 21절에 나온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이것은 감탄사죠. 감탄사. 아하. 자, 전에 우리 애나가 이 동물농장에 갔을 때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한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 밥을 주면서 이 동물 밥을 주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우리말. 또 이제 너무 가여워서 그런 의미의 그런 말이 또 들어있죠. 그 의미가 어떻게 막 가여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이 아하 오늘 나오는 이 감탄사의 의미도 다르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하 이렇게 하면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잖아요. 나도 잘 몰랐던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았을 때, 알았을 때 아하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는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문맥에 따르면 이것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아하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지 않은 뜻이죠. 의미죠.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잘못된 걸 보고 자신이 그 불행한 것을 보고 아하라고 감탄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들의 아하라는 의미는 다윗이 참 꼴좋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아, 다윗 잘 됐다. 내가 두고 보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하는구나. 고통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는구나. 라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뭘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되는 걸 봤다는 거죠. 나쁜 일이 벌어진 걸 꼴좋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25절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감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35편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아하는 영어 단어가 앞에와는 다르게 그냥 아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승리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이러한 승리의 기쁨의 탄성을 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드렸던 겁니다. 자, 이 아하와 아라는 이 감탄사는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조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뻐하면서 회개를 부르지만 이 의로운 자들은 힘을 잃게 만드는 그 감탄사임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그러한 감탄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이 의로운 자들에게 와서 속임수 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35편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속이는 일들을 꾀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거할 때 이 대적이 자신을 속였다고 묘사했어요. 평안히 거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속임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쿵 하면서 차가 막 앞뒤로 상하좌우로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철이라고 하죠. 요철. 네, 이게 요철이 굉장히 또 높은 게 있어요. 잘못 걸리면 그냥 머리 박을 듯이 하고 막 꺼지잖아요. 땅으로 푹 꺼집니다. 혹은 제가 최근에 당했는데 이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았던 구덩이, 깊게 패인 구덩이가 있었어요. 거길 퍽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 마치 이렇게 우리는 원수의 속임수의 구덩이에 빠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갑자기 평안이 확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물을 피하지 않고 밟고 넘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평안했던 그 승차감이 다 모조리 깨지는 이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의 요철, 속임수의 구덩이가 있다는 거죠. 이 속임수는 성도의 주님을 향한 그 시선,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던 그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걸 멈추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속히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편 22절, 23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사오니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께서 친히 떨치고 일어나시며 내 심판을 위해 곧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계속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 자신의 자녀들을 멀리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주무시거나 깨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시죠.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다윗은 그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오히려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시란 걸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그는 믿음으로 강구한 겁니다. 이와는 반대이심을 확신하면서 강구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강구드려야만이 그 원수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신도 배우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강구를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또한 다윗은 원수들의 교묘한 그 속임수를 확실히 간파하셔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속임수가 자신에게 통했을 때 이제 원수들이 아하 아하 하며 기뻐하는 일이 없기를 원했어요. 다만 자신의 힘이나 의로움으로 그 원수들의 속임수에 자신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구했던 겁니다. 주님의 의는 구원받기 전이나 또 그 후에도 우리가 속임 당해가지고 범하는 그런 죄악도 능히 간파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그 방해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주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원수들의 속임수에 빠진 그 예들이 다윗 이후의 세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것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시편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이제 그 뒤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하 하면서 원수들의 속임수에 빠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수들도 아하 했지만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또 아하 하면서 그 속임수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은 사람을 위한 불태워지는 땔감이 되리니 이는 그가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그것에 불을 붙여서 빵을 굽기도 하고 참으로 그가 하나의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그가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으며 그가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기도 하니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는도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는도다.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임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만드셔서 뭘 하도록 주셨나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은 사람이 불을 피워가지고 추위를 몰아내도록 주셨죠. 자, 그것에 대해 그들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런데 돌연 그 나무를 가지고 새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신임으로 나를 건지소서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그 자재로 쓰도록 나무를 주셨는데 또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재능을 주셔서 이 장인들에게 재능을 주어서 그 나무로 생필품을 잘 만들려고 또 해주셨죠. 그러나 그러한 용도 외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나무에게 강구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벌어졌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원수 중에 원수인 마귀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아하 하며 감탄하는 반응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이 이교도 민족들에게 전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같은 그 속임수에 빠져서 아하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함을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아하하며 타락한 이스라엘을 속인 자들에 대해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아하하며 모독함으로 인해서 불행을 당했잖아요. 불행을 당할 때 즐거워한 그 민족들,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우리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2절부터 4절.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암몬 족속을 향하여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유다의 집이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말하기를 아하 하였기 때문에. 자, 함께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물로 넘겨주리니 그들은 내 안에 자기들의 궁궐들을 세우고 내 안에 자기들의 거처를 만들며 그들이 내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시리라. 자, 여기 암몬이란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유다가 포로가 되어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잘 됐다.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 괴롭히던 이스라엘 너무나 잘 됐다 하고 아하 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랍바를 낙타들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을 양떼 눕는 곳으로 만들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내 손뼉을 치고 내 발을 구르며 내 온갖 멸시를 품고 마음속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펼쳐 너를 이교도들에게 노략물로 넘겨줄 것이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내가 너를 나라들로부터 사라지게 하며 내가 너를 멸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엄중한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거예요. 여러분, 두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두로. 이스라엘 위쪽, 북쪽 지방에 있었던 그 두로 민족도 에스겔서 26장 2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아하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2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이었던 그녀가 부서져서 그녀가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폐허가 되었으니 내가 충만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바다가 자기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많은 민족들이 너를 치러 올라오게 하리라.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파괴하고 그녀의 망대들을 부숴 무너뜨릴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그녀의 흙먼지를 긁어내서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이 민족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로다.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의해 살해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교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하 하면서 이스라엘이 수치스럽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수치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할 걸 예고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1, 2절 또 5절, 7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고 5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아하 심지어 옛날의 높은 곳들을 마저 또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자,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여 말하였나니 그들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경멸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지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예언하여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질투와 내 경노 속에서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교도들의 수치를 짊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었나니 너희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 그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수치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심판받는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그 자들을, 그 민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시편들에서 그들이 아하아하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로 갚아주실 걸 이렇게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구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시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15절, 40편 15절, 그리고 70편 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아하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수치에 대한 대가로 황폐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그 대신에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자, 70편 가겠습니다. 시편 70편 3절. 시작. 아하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수치에 대한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4절도 똑같이 비슷하네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는 끊임없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자, 우리 매스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행으로 심판과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결코 즐거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원수가 그들의 악행으로 수치를 당할 때 그걸 보고 결코 즐거워하지 말아요. 그 대신 그걸 보고 나 자신과 내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살핍시다. 그 보도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귀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보다 저 나쁜, 잘됐다, 저 나쁜 놈, 잘 당했다 라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의만을 구합니다. 주의 의만을 구합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35편 24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원수들의 그 악행을 봤지만 원수들이 자신을 보고 아하아하 하며 기뻐하는 걸 봤지만 조소하고 비웃는 걸 봤지만 나를 판단해달라 했어. 그러면 이제 승리는 따놓은 겁니다. 그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의만을, 주님의 그 올바른 판단, 그 심판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우신 삶, 그 삶을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했지만 잘못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 주님의 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